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깨끗한 재물이라는 재물, 바치는 재물입니다. 깨끗한 재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절의 의미하고는 별 그거는 경고, 징책 이렇게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경고 소제목이요. 6절부터 10절까지 제사장들아.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 마지막 14절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가장 늦게 기록된 구약 중에서 그 책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 후반기, 느헤미야 통치 그 후반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대는 제가 이렇게 자료에는 연대가 나와 있지만, 추정된 연대가 나와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연대는 그냥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느헤미야 통치 후반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죄송합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총 6회에 걸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주로 이 예언들이 기존하고는 조금 내용을 다르게 질문과 대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술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첫 번째 예언으로 보고 6절부터 2장 9절까지 두 번째.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17절부터 3장 6절까지 그리고 3장 7절부터 12절까지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해서 그 질문이고 그리고 4장 끝까지는 정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인데 서로 상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예언의 2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예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 대답 이런 가운데서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의 형식을 질문과 하나님께서 질문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 대답 속에서는요, 질문 속에는 어떤 그런 조금
어떤 의문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그 불평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행복하게 살질 않았거든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갖고 어려움과 고난과 그 여러 국가의 어떤 그런 침략과 그런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그런 거냐 하는 어떤 그런 의문, 불평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질문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를 택한 사랑이다. 이게 이제 택하심.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에서 이렇게 쭉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심의 과정을 이제 구약에서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이 뭐냐? 그 택하심이 그게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그때 사랑하고 미워함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봐야 합니다. 택하심이고 미워함이는 죄에 의한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그 류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구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인간이 미워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고 그런 유기적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곱은 참 간교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얌체 같고 기회주의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죠? 물론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누구를 욕심을 냈느냐, 누구를 탐했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탐했어요. 이게 물론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간 거라면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단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한 예정론과 선택론과 아니면 자유의지론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론, 선택론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자유의지론을 배격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계가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어떠한 섭리가 들어가 있는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럴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고 정한 건 있죠. 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택했느냐에 대해서 다 서로 그냥 신학적인 논리로 따지고 뭐하고 이제 합니다.
그러지 말자는요. 그러지 말자. 뭐에? 택하심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야곱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에 대한, 우리는 지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죠? 여기서 택하심에 어떤 그런 무조건적인 택하심이 있습니다. 왜 택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택하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택했다,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논리 가지고 우리는 서로 신학적 논리로 우리는 서로 치고받지는 않지만 말로 아주 서로 논쟁하고 주장을 옳고, 그리고 교단이 갈라지고 뭐 이렇게 막 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 이렇게 택했건 저렇게 택했건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는 서로가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많은 감리교 목사님들이요, 좀 제3에 가면 참 좋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가 보면, 신학적 논리 깊이 들어가 보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같다는 거.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I think so.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왜? 무조건 어떻게 택해야 된다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게 뭐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결론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정론이다. 저는 여기가 그냥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 믿는데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우리가 믿어야 될 예정론의 결론은 보다 딱 공통 분모를 해가지고 공통적인 어떤 그 논리의 그런 결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귀를 짚고 말자고요. 그 다음 걸 가지고 싸워요. 심각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의지론을 믿는 자들하고는 나는 신앙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상대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러잖아요. 아주 극심합니다.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바로 이런 택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뭐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가페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아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게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유가 없어. 왜 우리를 사랑해? 내가 이뻐서? 내가 뭐 하나님을 특별히 뭐 해서? 하나님을 특별히 충성해서? 아니야, 이유가 없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 뜻.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똑같은 족보에서 하나님의 이삭의 아들로서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은 배에서 똑같이 한 배 속에서 똑같은 때에 똑같이 나왔어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얘는 뭐예요? 내가 벌써 그가 어떤 에돔이다만 에돔 그 후손이 지은 나라가 에돔이에요. 내가 그를 유기한 것은 그가 이와 같이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유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 보면요, 뭐 팥죽을 먹고 무슨 뭐 장자를 팔고 이게 다 어떤 관계냐면, 에서는 삶을 살아가는데 뭐하고 관계없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살아간 자예요. 우리도 이제 믿으면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당장 배가 고픈 게 필요한데, 당장 배고픈 게 뭐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죽여야 되는. 난 죽이 먼저 필요해. 이러한 삶을 살아. 나는 먹는 게 먼저 필요해.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이 먼저 필요해. 내가 뭐 하나님 무슨 돈 벌어주게 뭐해. 난 돈이 더 좋아. 돈만 있으면 돼. 그게 뭐가 됐어요? 에돔 국가가 된 거예요, 후예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삶을 살아갈 때요, 뭐 나는 관심도 없고 나는 믿음하고는 관심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오셔서 뭐 하시고 했다고. 글쎄요, 그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 말에 어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세상에 도덕적으로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사랑은 그들이 왜 거부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왜 거부를 하죠? 그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쁜 사람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왜? 관심이 없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마음먹은 자들이에요. 그냥 이런 자들한테 복음을 전하서 복음이 그들에게 영접되어지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그 나오는 그 4절 5절에 보면요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세상을 통치하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이것을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애도 그 자기 마음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면 되잖아. 응? 그게 뭐 어떤 땅을 파든지 물을 줄든지 뭘 하든지 간에 관심이 없는 사람께 서로 가면 되잖아요. 아니요. 왜? 세상의 통치권이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게 하신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게 애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왜? 그들은 교만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알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굿이다 하는 그렇게 알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통치자라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우리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그 하나님 통치 개념이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통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들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가도록 하실까요? 영원히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의 통치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대적은 이미 알겠지만 모르는 자들도 알도록 하시도록 하겠다. 그렇게 통치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적이에요. 전 세계적. 이게 우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교회의 그 영적 영역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전 세계적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므로 이게 왜 필요한가? 이래서 통치자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 세계적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야, 두 번째 단락의 소제명이 제사장들합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제사장이라면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이 얘기의 깊은 뜻은 구약의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약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알고 그 영역에 무엇을 인식하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경고라는 거예요. 예. 나는 너희를 무조건 택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너희들 모든 것을 택했는데, 내 범위를 택했는데, 너희들을, 그런 나를 어떻게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끌고 하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딱 나가요. 너희는 제사장인데도 너희 제사장의 직분이 누구에 속한 거예요? 성전에 속한 거예요. 성전에 속했다는 것은 뭐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이 누구를 멸시해?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제 주인을. 응?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쭉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쭉 봐왔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관계 바로하는, 그 관계를 바로하라. 그래서 너희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현재 관계를 바로하고 있지 못하는 너희들 제사장들이야. 너희들 어떻게 관계를 못하고 있는가? 쭉 나아가는 겁니다. 다음에 너희가 나를 공경하며 어떻고 나를 두려워하며 어떡하느냐? 공경함이라가 뭐에 대한 공경함입니까? 은혜에 대한 공경함입니다. 두려워함이라니까 뭔가 공의에 대한 두려움의 의미입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야. 이게 없다는 것은 뭐를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구약적 설명이 전부가 다 뭡니까? 창조적 의미로 설명을 하죠. 다음 중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이게요, 하나님의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어? 나를 우상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요, 알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라고. 깊이 알아라. 깊이 알아서 너희 양심에 그냥 딱 붙여서 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나를 멸시하는 게 전부 다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누구냐? 내 놈들이다 말이야. 내 놈들이다. 오늘 그 얘기에 지금 내가 내 자녀라고 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를 섬긴다고 하고 나한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바로 너희들이단 말이야. 너희들. 근데 그걸 심각한 게 뭐가 심각해? 이거 왜 경보가 너희가 지금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그냥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식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의미가 뭐죠? 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알아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걸 알아라. 그래야 고칠 거 아니냐? 그래야 고칠 거 아니냐? 가장 큰 게 뭐지? 가장 큰 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7절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거든.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요, 진설병은 그 떡이 아닙니다. 이 떡, 여기서 얘기한 떡은요, 모든 재물입니다. 재물, 음식, 무슨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 떡, 고기, 무슨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런 재물들이 뭐예요? 더러운 거, 더러운. 하나님께서는요, 두렙돈을 바치는 과부에게 그 헌금을, 그 재물을 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은 그 작은 것에 통해서 나타난 그 과부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신령,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깨끗한 것, 깨끗한 재물이다. 오늘날 뭡니까 이게? 오늘날 재물이라는 건 없죠. 재물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편이에요. 오늘날은 재물이 아니고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게 뭐 한 거야? 더럽다는 거야. 이 더럽다는 게 뭐야? 액수에 관계된 겁니까? 크게 관계된 겁니까? 아니요. 심령이지. 헌금에 같이 가는 너희들이 심령이 더럽다는 거야. 더럽다는 거야. 이걸 오늘 우리가 너무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강조하셨습니다. 헌금은 뭐예요? 고백이에요. 헌금은 우리들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어떤 고백이에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11조도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한 것도 말은 감사한 거죠. 그게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 떡, 이 헌금이 뭐라고 하는,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얘기. 뭐야? 더럽다고, 더럽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연결짓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뭐야? 바탕이야, 바탕. 우리들의 신앙의 바탕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흠 없는 양입니다. 그 흠이라는 속에는 뭐야? 관계에서의 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흠 있는 우리 물질을 드릴 때 이걸 뭐라? 더러운 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끝! 7절에 보면 내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리고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내가 하나님께 뭘 바라고 원하고 이걸 받아주시기를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 하나님께서 이걸 볼 때 가증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공허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가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결론은 이걸 너희가 나한테 이 더러운 떡을 나한테 주는데 내가 이걸 더러운 떡이라고 할 때 이걸 내가 받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몰라. 인식을 잘 못해. 하나님은 잘 받으시겠지.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받으시겠지. 흠양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다. 만말씀이다. 말이야. 천만의 만말씀. 안 받아. 이 안 받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일 텐데. 뭐요? 너희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지? 아니다. 난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같은 겁니다. 나는 주님께 열심히 바쳤어요. 주님께 열심히 있어요. 주님께서 나는 예수 예수면서 난 뭐 전도도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상까지 받았어요. 다 했는데요. 아버지 저를 아니 상급을 주셔야죠. 아니 좋은 자리 나를 앉혀주셔야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너희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을 다 못 드렸어요. 최고로 드려야지. 내가. 최고로 많이 내야지. 응? 이게 뭐야? 거기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여기서 8절에 보면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요. 양이 눈이 멀었어. 그럼 누굴 못 보는 거예요? 목자를 못 봐. 목자를 못 본다는 건요.
목자를 눈으로 못 본다는 게 아니라 바로 못 본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복음서에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서에서 비유해서 눈먼 소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어떤 그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 나타내고자 하는 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왔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그것을 보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눈 없는 그 제물, 양이야 뭐예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니까 알지 못하고 그 희생제물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받겠느냐. 그 다음에 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제대로 걷지 못해. 삐딱삐딱하고 이리 삐딱 저리 삐딱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정적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균형이 없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바란스예요. 균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에서 그 바란스예요. 그게 균형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쪽은 별로 그렇게 그게 없는데 나만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잘른 말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병든 것을 드리는 것. 이 병든 자는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타락된 자, 영적으로 부패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부패된 자들은 뭐에 의해서 침해당한 거예요? 악한 것에 의해서 침해당한 영적 부패와 영적 타락이에요. 그런 걸 재물이라고 봤죠? 정치적 목적으로, 무슨 자기 이권의 목적으로, 뭘 하나 더 받기 위해서 하거나 그러한 재물들, 그러한 헌금들은 다 어떤 거로 병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나한테 바치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받겠니, 너희들? 이거 얘기는 뭘까? 너희들의 속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그 물질을, 그것을, 그러한 너희 예배를 내가 받겠니? 절대 안 받아. 이걸 모르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걸 모르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 눈이 지금 다 봐요. 그 교회가 이상한 데를 끌고 가도 다 눈들이 멀었으니까 이렇게 바로 가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 아멘하고 다 따라가고 있다고요. 결론은 10절에 결론은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걸 알지. 너희가 알면 이제 어떻게 깨끗한 제물을 드려라. 너희가 뭐야? 이 깨끗한 제물을 드려라는 것은 너희 자체가 항상 뭐야? 깨끗한 제물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볼 수 있고 똑바로 걸을 수 있고 영적으로 청결함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바로 보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깨끗한 재물이다. 이것은 뭐야? 나를? 이것은 뭐야? 너희들이 나를 뭐 하는 표현이야?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표현이고, 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현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